섬기는 제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섬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력입니다. 예수님 같은 지도력을 가지면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지도력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지도력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보다 위치가 높다고 하여서 더 지도력이 낮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지도력이란 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함은 단지 직함일 뿐 지도력을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지도력이란 세 번째로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지도력이 있다고 더 나은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중의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자는 명목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위치나 직함이 있든지 없든지 실제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도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뭐라고요? 영향력.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직함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직함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 보내신 분이십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기, 심지어는 살인자들, 핍박자들, 폭군들 예수 만나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올바른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들의 매인 것이 자유롭게 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오히려 더 메어지는가? 그들은 나로 인하여 더 성숙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물러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나는 얼마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도력을 줄 테니 너는 나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면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후퇴하고 갈수록 기쁨이 사라진다면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짧은 한 절이지만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철저한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진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넘어가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섬김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을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목자입니까? 내가 교사입니까? 내가 목회자입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걸 높이기도 주의 종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주의 종놈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대형교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럴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펜첼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옥도면 어청도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수몰됐습니다. 처음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했지만 그와 함께 이동하던 조사이자 비서인 조성규와 목포 집으로 데려다 주던 정신의학교 학생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나이는 44세. 1885년 조선 땅에 입국한 지 1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런 혈생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남의 집 세탁과 청소를 해가면서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언제나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 역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학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자 어머니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장한 연설의 장면을 미리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에 같이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 아들 연만한 며느리감이나 기타 친구들에게 아들의 체면이 깎일까 주저하는 마음에서 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간곡하게 어머니를 권유해서 드디어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연설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사히 졸업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교수님의 덕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청중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은 그는 그것을 가지고 청중 속으로 내려와 앉아 계시는 어머니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어머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본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하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은 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2년 자기의 모교인 프린스턴의 학장으로 선출되었고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고 다시 2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일제 무단 정책에 항거하여 3.1 운동을 일으킨 데 큰 자극을 주었던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핍박받은 민족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어주었고 국제연맹을 제창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섬김이 영광스러운 아들을 두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아들은 어머니의 섬김과 기생을 알아주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갖춰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데 다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섬기는데 다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뭘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이런 섬김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큰 것만 바라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생깁니다. 진짜 필요한 리더십이 뭡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하십니까? 가정에도 가정에 섬겨보세요. 교회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교사님들,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님인데, 나는 목사인데 하고 뭔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그때부터 내게도 행복이 없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다 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인사 안 하노?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애들아 안녕, 인사하세요. 나는 한 번도 서서해 온 적이 없어요. 내가 하면 되지.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 세미나를 하면서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닌 진짜 내가 동감하며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을 확신합니까? 두 번째, 선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네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다섯 번째, 예수를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아홉 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진짜로요?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진짜로요? 대형교회 다시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성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희생제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섬김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습니까? 요즘에 뭐 한 명, 두 명이면 옛날에는 10명 그래 놨지만 그 모든 자식을 다 어머니가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어려운 삶 살아가면서. 성금입니다. 거창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1등 해야 돼. 왜 1등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대원교회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설교하면 희바리가 없는 것 같죠? 이 진짜 능력이에요. 섬겨줘봤어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진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섬김을 실천하게 하세요. 공부 잘합니까? 군림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대원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왜 봉대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대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에 가든지 섬기려고 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굴려 말라니까, 좌지우지하려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섬기세요. 그러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비전 안에서, 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면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